우리는 종종 나 스스로는 옳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옳지 않은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바르게 간다고 가는데 바르게 가지 않는, 그것은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비단 우리의 삶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얼마든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바르게 믿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바르게 믿지 않고 있는 그런 일들. 지금 우리도 교회 생활하고 있지만 내가 하는 것이 내가 볼 때는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준 그런 교회였는데 그들은 자신들이 행동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지만 바울이 볼 때에는 잘못되었다. 그래서 그것을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바로 이 고린도 전서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의 잘못된 것들, 그들 스스로는 그것도 옳다고 여겼지만 그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아주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만드신 이 성만찬, 이 성찬에 대한 생각을 고린도 교회가 잘못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잘못은 오늘 교회에서 시행하는 성찬에도 그런 요소가 들어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그것은 성찬만이 아니라 이 성찬은 교회 공동체의 어떤 아주 중요한 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교회에 대한 올바른 그러한 생각을 갖지 않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면서도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요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린 그것을 오늘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잘못 시행하고 있는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자,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시행하는 성만찬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가히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도저히 그런 말을 듣고 칭찬할 수 없다. 또 이제 22절인가 가서 보면 거기도 동일하게 칭찬할 수 없다 라고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어감적으로는 칭찬하지 않는다 하고 있지만 실제로 바울이 받은 그것은 충격이었다, 쇼킹한 일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행하는 그런 행위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행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이루고 있는데 그들 스스로가 교회를 부정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가히 충격적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성만찬을 시행하며 오늘 이 본문에는 그들이 주의 만찬을 행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만찬 자체가 함께하는 만찬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만찬만이 아니라 교회의 중요한 의미가 바로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함께가 깨어지면 교회도 깨지는 것이다. 그러한 의미를 바울이 아주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부자들이 사는 집이 대체로 교회로 제공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자들의 당시에 이러한 집을 보면 아름다운 거실이 있고 그리고 마당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또 이제 2층이나 그렇게 다락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런 집들이 대체로 부자들의 집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들이 교회의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자신의 집을 내어주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거지요. 자, 오늘 고린도 교회도 아마 그러한 모임이었는데 바로 그러한 부유한 사람들이 이제 함께 모이는 그러한 모임과 더불어서 부유하지 않은 가난한 사람들도 함께 그 공동체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부유한 사람들이 자신들이 먼저 만찬에 와서 배부르게 먹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취할 정도로
이 잔을 마신 것이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대부분 노동자든가 아니면 노예 생활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활동이 자유롭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모임에 늦게 온 겁니다. 자신 해야 될 일들을 다 하고 마무리하고 와야 되기 때문에 그 만찬 시간에 늦은 거죠. 그랬더니 왔더니 먹을 것이 없다. 벌써 이 부유한 사람들이 다 먹어버리고 어떤 사람은 취할 정도로까지 이 잔을 마셔버린 그런 상황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노동자나 노예들이 이 만찬을 함께하지 못했고 그들은 배가 고팠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만찬을 가리켜서 너희는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먹는 것은 주의 만찬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들은 주의 만찬으로 모여서 지금 식사를 하고 있지만 바울이 볼 때 그들의 행동은 주의 만찬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것은 그들 개개인의 사사로운 식사에 불과했다. 교회가 해야 될 거룩한 식사가 아니라 자기들의 배를 불리고 취하는 그러한 개인적인 사사로운 만찬에 불과했던 거예요. 자, 주의 만찬은 그 식탁의 중심에 주님이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주의 만찬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식탁에는 주님은 안 계시고 다 개개인, 나, 그리고 우리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우리라고 하는 것이 부유한 사람들만 앉아 있는 겁니다. 가난하고 또한 못 살고 그리고 노동 일을 하면서 노예 생활하는 이들은 그 모임에 함께하지 못했던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모임에 가보면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끼리끼리라고. 수준 맞는 사람끼리 모여서 밥을 먹고 그렇지 않으면 딴 사람은 분리시키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 안에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어떤 부분은 장로님 따로 앉는 식탁이 있고 목사님 따로 앉는 식탁이 있고 그렇게 나누어진다면 그것은 교회의 모습을 잃어버린 겁니다. 단순히 이것은 만찬이라고 소개가 되고 있지만 이것은 교회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 딱 보면 아, 이 고린도 교회가 교회구나 아니구나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혹시 우리 교회도 그러한 모습이 있지 않은가 돌아보셔야 돼요. 끼리끼리 모이는 그런 모임이 있지 않은가. 물론 성찬이라고 하는 그런 거룩한 예식을 예로 들고 있지만 그 예식을 하면서도 우리가 그 예식이 어떤 의미가 가지고 있는지 모르고 한다면 그건 역시도 교회의 본질을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을 잊어버리면 교회를 구성할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교회가 뭔지를 알아야 교회를 구성을 할 텐데 교회가 뭔지를 모르고 있으니 교회가 구성될 수 없는 거죠. 주의 만찬은 내 입맛을 즐기거나 편안한 모임을 갖기 위해서 주의 만찬을 하는 게 아닙니다. 주의 만찬을 하는 이유는 내가 다른 사람과 하나됨을 체험하는 그러한 모임을 의미하는 거예요. 너와 내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됐다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만찬이에요. 주의 만찬.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하나 되는 것을 깨트린 거죠. 자기들이 배고프다고 먼저 먹어버리고 심지어 취할 때까지 마셔버리는 이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자기 그냥 기분 좋자고 하는 것이지 그것을 결코 주의 만찬이라고 부를 수 없고 더 나아가서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 이 주의 만찬을 제정하시고 주신 이유를 23절 이하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24절을 보면 이는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고 했습니다. 25절에는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시행할 때도 이 성경 구절을 읽잖아, 그죠? 이는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받아 먹어라.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마시라. 우리가 성찬할 때 이 구절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주님의 몸이라고 할 때 이 몸은 단순한 빵이나 떡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나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살을 찢기시고 부서지신 예수님 자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새 언약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새롭게 맺어진 관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새로운 관계는 용서와 생명의 관계인 것이죠. 그분이 피를 흘림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으며, 또 그를 통해서 형제가 하나 되는 새로운 생명의 관계가 이루어진 것을 바로 이 새 언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바로 잔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는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오늘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우리가 기념 그러면 단순히 뭔가를 추모하거나 추억하는 걸로 생각하기 쉬운데, 단순한 추억이나 추모가 아닙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는 얘기는 과거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와 찢기신 살이 오늘 내 삶의 현장, 지금 이 순간으로 그것이 소환되는 거예요. 불러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사건이 오늘 이 장소에서 그것이 내게 적용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빵과 이 잔은 바로 나를 위해서 2000년 전에 행하신 그것이 지금 이 순간에 적용이 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주님의 몸이요 주님의 피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빵을 떼고 잔을 나눌 때에 이것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셨다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임에도 선언하고 세상에도 선포하는 것이죠. 주님이 나를 비롯하여 우리 모임, 이 교회를 위하여 그분 자신을 내어주신 겁니다 라는 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성찬 예식인 겁니다. 이게 본질인 것이죠. 그러니까 2000년 전 그 사건이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모임 가운데 실제적으로 적용되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떡과 잔을 떼고 나눌 때에 그 의미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찬을 합당하게 하기 위해서 27절 이하에서 바울이 이제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나를 위한 만찬으로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만 위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이 떡과 이 잔은 이 공동체를 위해서 주님이 주신 거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 다른 형제가 이것 때문에 수치를 느끼거나 배제가 된다면 더 이상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그 십자가의 역사가 지금 이 순간에 적용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다 해서 나 혼자만 할 수 있는 게 결코 아닌 거예요. 나와 함께하는 형제가 함께 이 만찬에 참여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이 성찬의 제정의 이유인 거예요. 그래서 다른 형제를 수치스럽게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는 성찬에 참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중대한 범죄가 된다고 오늘 바울이 2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한다는 거예요. 이 범한다는 이 단어는 단순히 빵과 포도주를 더럽히는 것이 아닙니다. 빵과 포도주를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피를 흘리신 주님의 희생을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거라 그 얘기예요. 주님의 그 희생의 사건을 짓밟는 거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로 모여서 식사를 나눌 때에 모두가 함께 거기에 참여해야지
누군가를 배제시켜서 그 사람을 부끄럽게 하거나 수치를 느끼게 한다면 바로 그것은 주님 자신을 멸시하는 것이며 주님 자신의 그 희생의 그 사건을 짓밟는 것이다. 중대한 범죄죠. 그러니까 합당하게 참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자, 고린도 교회는 성찬을 시행하면서 자신들은 옳게 한다고 생각했어요. 왜? 떡과 잔을 나누고 있잖아요. 떡을 먹고 있고 잔을 마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들은 야, 우리는 성찬을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그건 성찬이 아니다. 왜? 교회 공동체에 함께 있어야 될 노동자, 가난한 사람, 노예들이 지금 참여하지 않았고 그들이 왔을 때에 자신들의 초라한 모습을 때문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수치를 느끼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들이 행한 것은 성찬이 아니고 성만찬이 아니라 니네끼리 밥 먹은 거에 불과하다, 그 얘기예요. 사사로운 식사에 불과한 것이지 그것은 주의 성찬이 될 수 없다. 더 나아가서 주의 성찬을 무시하고 짓밟았으니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 그 얘기예요. 중대한 범죄. 그래서 오늘 이 본문도 나오지만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신 거죠. 그래서 죄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심지어 잠자는 자도 적지 않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몸이 약해지고 병들고 심지어 죽었다는 거예요. 성찬을 잘못해갖고 주님의 징계를 받아서 심지어 죽는 일까지 벌어졌대요. 그런 죽는 일이 어떻게 죽었는지 알 수 없어요. 사고로 죽었는지 아니면은 뭘 잘못해서 죽었는지 정확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성찬을 잘못 시행함으로 하나님의 주님의 엄한 심판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니 그 성찬 잠깐 잘못한 것 가지고 뭐 그렇게 심하게, 그게 아니고 교회를 무너뜨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무너뜨리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고 특별히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그의 살을 찢고 피를 흘리면서 세운 곳인데 그것을 무시하거나 멸시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 교회는 그걸 알지 못했고 그들 자신은 떡을 먹고 잔을 마셨다고 성찬을 했다고 말했지만 바울은 그것은 성찬이 될 수 없다고 규정을 지었어요. 도리어 그것은 죄를 범한 것이다. 그 죄도 아주 중대한 죄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죽기까지 했다. 하나님이 죽음에 처하게 만들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찬에 참여할 때는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난 후에야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시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성찬을 시행할 때에 여러분이 자기를 살펴야 된대요. 자기를 살피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내가 한 주 동안 내가 죄를 지었나? 어떤 분은 그래요. 내가 한 주 동안 내가 잘못 살았어요. 그래서 성찬을 받을 수 없어요. 그래요. 잘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찬은 죄인이 참여하는 거예요. 죄 사함의 은혜를 기억하며 참여하는 것이 성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성찬에 참여할 수 없다,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온전한 인간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주 동안 살면서 내가 성찬에 내가 합당하지 않아서 무슨 잘못을 지어서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성찬을 받지 않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오늘 본문은 자기를 살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를 살핀다는 얘기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를 살피는 것이 아니고 지금 주님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몸을 내어준 그 의미를 내가 알고 이 성찬을 받으려고 하는가, 이걸 살핀다는 거예요. 내 안에, 내 교회 안에서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내가 저 사람과 절대로 내가 상종 못해, 그러한 마음을 가지면서 성찬을 받으면 그것이 주님의 몸을 부끄럽게 하는 거라, 그 얘기예요. 그런 생각 가지고는 성찬을 하면
죄를 짓는 거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생각을 품고 내가 성찬에 참여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내가 다른 형제를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소외시키면서 내가 성찬을 시행할 수 있다? 그런 법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형제를 중히 여기고 혹시 그와 관계가 깨어진 것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고 그리고 성찬에 참여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 거 없이 성찬을 참여하면 주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 말했지만 심지어 잘못하면 죽을 수가 있어요. 죽을 수가 있다고. 오늘 우리가 이 교회의 본질을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내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내가 그 사람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면서도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생활 잘할 수 있다? 그런 일은 절대로 존재하지 않아요. 교회는 다른 사람과 어쩌든지 연합해야 되는 겁니다. 화합해야 되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고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생명을 누리는 그런 교회 생활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성찬을 통해서 극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함께 떡을 떼고 함께 잔을 마시며 너와 나는 하나라고 하는 것. 그런 인식을 가지는 거예요. 그런 것이 없다면 말했지만 스스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심판받고 싶어요 하고 싶다면 상대방을 무시하면서 성찬에 참여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의 심판을 즉각 받을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른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다른 형제, 공동체에 있는 형제를 업신여기거나 무시해서는 안 돼요. 고린도 교회는 자신들이 잘 살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과 나는 같은 존재가 아니야 그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냥 자기네끼리 먹고 마셨던 거예요. 걔네들 먹든지 말든지 우리하고 레벨이 다른 애들 먹든지 말든지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바로 그것은 주님의 몸을 범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오늘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될 텐데 바울은 어떻게 해결하라고 말하고 있는가? 오늘 33절을 보면 형제들아 서로를 기다리라 그랬어요. 기다려라. 그들이 올 때까지 기다려라. 배가 고파서 못 기다리겠어? 먹고 와. 집에 가서 먹고 와. 집에 가서 배가 고프면 먹고 와. 여기서 그러지 말고 네 집에 가서 먹고 오라. 이거 먹고. 여러분 오늘 이 모임은 배부른 자와 배고픈 자가 나누어져 있어요. 지금 어떤 사람은 배가 고파 어떤 사람은 술이 취해갖고 그냥 떡이 돼가지고 단순히 그가 많이 먹었다 안 먹었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나누어진 거예요. 배부른 사람과 배고픈 사람이 나누어져 있는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러한 나누어짐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느 한쪽만 일방적으로 대우를 하거나 어느 한쪽을 일방적으로 무시하거나 그런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러한 공동체가 아니에요. 세상에는 사장 그룹이 있고 무슨 간부직이 있지만 교회는 그런 것이 없다. 교회는 높고 낮음이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다 형제고 자매인 것입니다. 수평으로 다 똑같은 것이지 높고 낮음이 없어요. 목사가 높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단지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서 그러한 은사를 가진 거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사를 가진 것이지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있는 거야?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형제요 자매인 겁니다. 동일한 것이 있는 것이지 내가 더 높다? 그렇지 않은 거,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가 근심하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익이 없으므로 말씀을 전하는 자를 존중하라고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높기 때문에 존중하라?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자이기 때문에 그가 근심하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 없으니 그가 편안한 마음으로 말씀을 전해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그래서 목회자를 존중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말했지만 형제들이 서로 기다려줘야 된다. 여러분, 밥 먹는 시간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기다려주는 것도 필요해요. 아직까지 변하지 않았다고 저는 구제불능이야, 그게 아니고 조금만 기다려봐, 변화될 거야, 기다려줘야죠. 여러분, 그렇지 않고 그냥 저 인간은 구제불능이라고 싹 제하면 안 된다.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줘야 돼요.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 그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 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모습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서로를 세워나가는 공동체입니다. 나만 서는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를 세워나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들 직접 눈으로 보고 행한 것이 성찬 예식이에요. 여러분이 성찬 예식할 때마다 우리는 서로를 세워나가는 그러한 사람들이구나 라는 분명한 인식을 가져야 돼요. 그렇다면 상대방이 좀 잘못해도 용서할 수 있어야 되고, 좀 부족해도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교회의 본질을 따르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내 마음이 안 맞다고 누군가를 재버리거나 내 중심적으로 모든 걸 판단하게 된다면 그것은 교회를 무시하는 겁니다. 결국 주님을 무시하는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삼일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모든 지체가 연합된 공동체입니다. 서로가 아주 소중한 공동체입니다. 때로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많이 배우고 못 배운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는 그런 차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똑같은 죄인이거든. 똑같이 다 1만 달란트를 빚졌다가 용서받은 자거든요. 여러분, 똑같이 1만 달란트 다 빚지고 있다가 용서받은 자예요. 아니야, 나는 1만 달란트다, 나는 100데나리온이야, 천만의 말씀이에요. 모두가 다 1만 달란트를 빚지고 있다가 주께서 우리를 용서해 준 겁니다. 그리고 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걸 인식하지 못하면 사회적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려죠. 나는 학벌이 어떻게 되고 나는 어디에 살고 그런 걸로 자꾸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특정한 목적 가지고 모이는 곳이 되면 안 됩니다. 제가 말했지만 연예인 교회, 그런 교회는 없어요. 여러분, 연예인만 모이는 교회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뭐 체육인 교회, 그런 교회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교회는 앞에 붙는 것이 없어요. 그냥 주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교회인 겁니다. 거기는 모든 사람이 함께하는 곳이지, 야, 너 운동해? 우리는 운동하는 사람끼리 모인 교회야, 그런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교회는 있을 수가 없어요. 교회는 죄인들이 모여서 그 은혜에 감격하며 서로 사랑과 생명을 나누는 공동체인 겁니다. 그러므로 이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이 늦게 와도 기다려야 됐어요. 왜?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배가 고파도 기다려야 돼요. 그들이 와서 함께 떡을 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을 나누는 주님께서 제정하신 성찬의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이는 내 몸이니, 바로 그 떡을 함께 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이제 의식적으로 바뀌어서 우리가 뭐 요만한 거 이제 해갖고 하나씩 나눠 먹지만 옛날엔 그렇지 않다. 옛날에는 떡을 만들어 왔어요. 빵을 갖고 와서 떼는 겁니다. 떼어서 여러분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떡이었구나, 주님의 한 몸을 우리가 함께 떼는구나, 그게 눈으로 직접 보였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다 잘라진 것 같고 지금은 하니까 그런 의미 전달이 잘 되지 않아요. 근데 어떤 데서는 지금도 떼는 곳이 있다 그래요. 근데 그게 여러분 좀 위험스러운 것이 잠깐 병균이 옮길 수 있어요. 그래서 어디에는 장갑 끼고 또 뗀다 그래. 그런 것들이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잘라놓은 것을 우리가 이제 하나씩 이제 의식적으로 쓰게 되는데, 어찌되었던 그런 의미입니다. 한 몸, 주님의 몸을 함께 공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제외된다면 더 이상 그것은 주님의 몸이 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교회의 본질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은 우리의 몸에서 알 수 있듯이 여러 지체가 있습니다. 또 성경은 특별히 약한 지체가 더 요긴하다, 더 중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실제로 우리의 생각 속에 있어야 돼요. 아, 저 사람이 나보다 좀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지만 저가 나보다 소중한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가질 때 비로소 교회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형제들아 서로를 기다리라.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가 믿음이 성장할 때까지도 기다려주시고, 그리고 그가 우리와 함께할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아, 저 사람 함께하지 않는구만, 잘라버려, 그러지 말고 그가 끝까지 우리와 하나 될 수 있는 데까지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린다면 정말 교회의 온전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서로가 다 소중한 존재이고, 그래서 서로를 세우라고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그 희생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여러분의 그 기다림과 섬김을 통해서 아름다운 우리 사무엘교회가 세워져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